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어떠한 환경 중에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동안 집단 감염병의 염려로 제대로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그래도 주일 3부 이렇게 우리 예배당에 허락된 인원들은 꽉 찬 것 같아요. 아래 위로 꽉 차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예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냐? 이런 의문이 자꾸 마음속에 들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도 뭐가 예배냐? 뭐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고민들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의 말씀은 뭐가 진짜 예배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진짜 예배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죠. 너희가 성령 받을 거고 성령 받게 되면 권능이 나타날 거다. 그러면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살아라. 각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라 하고 당부하십니다. 저는 그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교회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다시 할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그래서 다시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교인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 따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임재의 사건을 경험했으니 성령의 권능을 받았으니 흩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흩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요. 환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게 된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봤더니 흩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흩어져서도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는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이 성령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놀랍다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은 안 놀랍니다. 왜 안 놀라냐면 당연한 거니까. 이방인들도 혈통으로 이스라엘 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예수를 믿고 얼마든지 구원받고 얼마든지 성령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이미 우리들은 그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자기들만 성령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나머지 감격하고 기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데 또 그 중에서도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고 여전히 율법 조문을 지키고 너희 이방인들이 우리처럼 은혜 받고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끼리 성도들끼리 끊임없이 분란이 생기고 다툼이 벌어지고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도 되느냐, 율법의 조문을 지켜야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끊임없이 이 문제 가지고 다툼이 벌어지고 갈등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바나바와 바울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고 그곳에 사도들이 모였고 그래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회의를 해서 한 가지로 결정을 내리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그 회의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회의에 모였을 때 사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 로마의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저 사람은 혈통으로 이스라엘이 아니고 로마 사람인데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보증해 주듯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좀 알아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전히 자기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도 율법 조문을 지켜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회의의 가장 마지막 야고보가 일어나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야고보 그러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명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수제자였던 베드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성취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우리처럼 할례를 강요하지 말고 조문 지키라고 하지 말고 은혜 안에서 구원받고 그 구원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오늘 지금 하나님이 성취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실 거라고 지금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신 무너진 장막, 다윗의 장막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예배의 모습, 그거는 모세와 아론의 성막도 아닙니다. 아름답게 훌륭하게 화려하게 지은 솔로몬의 성전도 아닙니다.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다윗이 장막 앞에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것, 하나님은 그 예배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그 예배를 그리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배를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일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다윗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장막은 어떤 예배를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명하십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예배가 뭐냐, 진짜 회복해야 될 예배의 모습은 어떤 거냐,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만납니다.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죠.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대화를 나누다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느껴요. 예사롭지 않은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예수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예배라고 말하고, 당신네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질문 굉장히 수준 있는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뭐 질문하십니까? 목사님, 어디에다 땅 사야 되나요? 목사님, 우리 애들 학원 어디다 보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은 안 하시겠지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뭐가 참된 예배입니까? 뭐가 진짜 예배입니까?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 진짜 예배, 참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진짜 예배인지 참된 예배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 당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이 여인을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는 여자였지만 그러나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영성만큼은 우리가 존중해 줄 만합니다. 뭐가 진짜 예배인지를 알고 싶어요. 그 진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질문이 마음속에 생겨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의 질문 앞에 우리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진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진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들도 진짜 예배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그 진짜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진리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 텐데,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일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뭐로 지음받았죠?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뭐죠? 흙이에요.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흙덩어리예요. 찍어 발라도 흙덩어리예요. 이거 달아도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라고. 본질적으로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언제 알 수 있느냐? 장례식 때 알아요. 화장터에 가서 시신을 화장시키고 나면 유골이 나옵니다. 그러면 유골을 다 분쇄를 해요. 그리고는 가족들에게 뭘 주냐면 가루를 줘요. 그 가루가 뭐예요? 흙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인 속성은 흙이란 말이죠. 그저 흙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답니다. 하나님의 영을 넣어 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단순히 흙덩어리가 아니라 생영이 된지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영,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영이 사라지거나 그 영이 죽어버린다면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진짜 흙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죠. 두 가지를 저주하십니다. 첫 번째, 배로 땅을 기어다니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흙을 먹게 될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뱀이 흙 먹습니까? 안 먹잖아요. 그런데 왜 흙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징으로서 그 뱀은 사탄과 마귀를 의미하는 거죠. 사탄과 마귀가 뭘 먹는다고요? 흙을 먹는다고. 저와 여러분의 속에 영이 죽으면,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영이 죽으면 흙덩어리가 되고, 흙덩어리가 되면 누구 밥이 된다? 사탄 마귀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은 늘 살아나야 되고 소성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과 접촉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과 교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과 컨택트가 돼야 돼요. 그 시간이 언제다?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로 이 시간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연결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탤런트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토크쇼에서 자신의 불우한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를 듣고서는 유심히 있는데 저도 마음이 안 됐어. 그래가지고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요.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속상함이 나의 속상함이 되니까, 공감이 되니까 눈물이 흘러내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표정과 감정과 느낌이 오늘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 참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요. 여기에서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질, 진짜, 실제, 근본적인 이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고, 햇볕을 보고, 여러분들은 여기 앞에 있는 담임 목사를 보고 여기 봐요. 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게끔 하신 실제,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진리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땅과 바다가 나뉘어라 말씀하시니 그 모든 것들이 나뉘어졌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왜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니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근본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우리 성도들이 아멘 합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아이고, 이래도 또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는 것,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다윗의 장막으로서의 예배를 드리려면 영으로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매 주일마다 영으로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드리고 계시죠?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매 주일마다 영으로 예배하고 계시죠? 매 주일마다 진리로 예배하고 계시죠? 아멘은 하지만 뭔가 마음이 불편해. 지난주에 졸았거든.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딴 생각했거든. 아닌 것 같아요. 매 주일마다 영으로 하나님과,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야 되는데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닌 것 같아. 뭔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요새 고민이 참 많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고민이 해결됐는데,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다 무너져가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될 텐데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아무리 기도하고 고민을 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 답을 알았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라. 아멘.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예배를 일으키시겠다. 누가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세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 누가 세우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참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막 쩌릿쩌릿할 때가 있어. 그런 경험 있으신 분만 아멘. 하나님의 영과 교통이 일어나므로 마음속에 막 감동이 일어나는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시는 분만 아멘.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막 감동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도 감동받나 옆을 쳐다봤어. 그때 김 집사님은 졸고 있어. 이쪽을 쳐다봤어. 김 권사님은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 사람의 애쓰고 노력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또한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바로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아멘. 저는 기대가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가 찾아왔다. 또 많은 성도들이 이 시대에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 예배드리는 인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건 사람의 관점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다윗의 장막을 세울 거야. 너희들의 힘으로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을 부어, 내가 나의 영을 부어 너희로 하여금 다윗의 장막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장막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